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정말 제가 그동안 많은 소개를 받고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오늘이 압도적입니다. 저 두 명을 KBS로 보내고 SBS로 보내서 어떻게든 연기로 데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주사 3번 잘 맞고 코로나 잘 걸려서 잘 살아와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와서 인사드렸다가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와서 저희들 잘 다음 세대 사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까 보셨던 번개탄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하루에 9시간씩 생방송으로 2년 2개월 동안, 원래는 한 달만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서 2달만 하자 그래서 2달 했다가 그 다음에 3달 4달 에라 모르겠다 법인 만들자 그래서 지금 2년 2개월째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번개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이름 뜻이 뭐냐고. 처음에 이름 뜻은 저희 집은 옛날에 번개탄 피던 연탄 피우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탄이 꺼지면 번개탄을 가는 건 막내 몫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연탄 꺼지면 번개탄으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어서 꺼진 연탄, 꺼진 심령, 우리 다음 세대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서 불 피우죠 가자라는 게 저희의 계획. 그래서 번개탄 TV를 만들었는데 다음 세대가 아무도 번개탄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번개탄은 고기, 고기는 번개탄, 번개탄은 고기, 먹는 거 외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번개탄 TV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아시겠지만 번개탄의 연관 검색어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SNS 또 이런 포털 사이트에 번개탄 치면 자살 영상이 수천 편이 나와요. 번개탄 피워 자살, 번개탄 피워 자살. 그래서 그런 영상이 수백 편, 수천 편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저희가 번개탄은 죽자는 게 아닌다. 번개탄은 죽이는 게 아닌데 영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번개탄 이름을 끝까지 만들고 번개탄 찬양, 번개탄 말씀, 번개탄 예배라는 영상을 지난 2년 동안 3,000개 가량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치면 번개탄 찬양이 위에 계속 떠 있고요. 번개탄 예배가 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낚시성, 죽고 싶어서 번개탄을 쳤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와서 회개하는 영혼들, 갑자기 예배가 나와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죽고 싶은 영혼들 중에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다 교회 갔었으니까 다시 찬양과 말씀 듣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은 번개탄 TV가 정말로 낚시성 방송입니다. 죽고 싶을 때 찬양과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채널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늘도 그 낚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가족 영성 집회입니다. 온가족 영성 집회. 우리 가족이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누구만 잘하면 된다?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우리 가족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다시 한번,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자매들이 연애할 때 좀 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자매들이 연애할 때 연약해 보였잖아요. 그때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오빠가 믿음직해서 결혼했더니만 엄마가 강하다, 오빠가 강하다. 엄마가 더 강한 거죠. 엄마가 책임져요? 오빠가 책임져요? 엄마가 책임져요. 전쟁 영화를 보고 재난 영화를 봐도 엄마가 마지막까지 살아요. 끝까지 살아서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지켜요. 아빠들은 대부분 중간에 수류탄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아빠들은 대부분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엄마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녀를 책임지는, 그래서 상당히 강함의 대명사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죠. 그 강한 엄마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엄마들이 잘하는 말, 엄마들이 유독 많이 하는 말, 첫 번째,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걱정할 게 많은데 엄마들은 걱정을 하지 말래.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래. 옆 사람한테 엄마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들은 신기한 게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하지 말래. 자꾸 걱정을 하지 말래. 그리고 엄마가 잘하는 말 두 번째가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엄마 목소리로 시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할 말이 많은데 하지 말래. 네가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래. 그 쓸데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잘 될 거야.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해주세요. 시작.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래, 잘 될 거래. 안 될 거 같은데 잘 될 거래. 안 되는 거 같은데 잘 될 거래.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 왜 잘 되는데? 왜 잘 돼요? 왜 잘 돼요? 그럼 엄마들이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빠야 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신기해요. 엄마 만나고 보면 왠지 든든해. 왠지 될 것 같아.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참 잘 자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왜? 엄마한테 그 말 듣고 싶어서. 아빠한테는 전화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빠한테 전화 왜 안 하는 줄 아시죠? 아빠한테 전화 왜 안 하죠?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사실 애나 똑같아요. 우리도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늘 듣는 누군가 그 집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맡아주는 거죠. 엄마들은 신기한 게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가. 자.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혼자 걱정을 해요. 그때부터 혼자 계속 걱정을 해. 그러면서 계속 꿍시렁 해서 이 새끼 저놈 새끼 쌍놈 새끼 혼자 꿍시렁 계속해.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엄마는 누구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드리러?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 번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 번째,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금요 기도해, 수요 기도해, 새벽 기도해. 지금도 여기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훨씬 많아요. 새벽 예배 때 엄마가 많아요, 아빠가 많아요? 엄마. 수요 기도회 때는, 금요 기도회 때는 엄마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머니 기도회는 있어도 아버지 기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내를 믿어요. 새벽 기도회 때 애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수요 기도회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린 엄마를 믿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할 거라고. 우리 엄마가 기도할 거라고. 엄마들만 왜 나와요? 옛날 엄마들은 더 잘 나왔어요. 왜? 옛날에는 전쟁도 났었대요. 옛날에는 쌀도 없었대. 옛날에는 시어머니한테 맞았다네. 옛날엔 남편이 돈도 없었다네.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은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너무 근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왔어요. 왜? 기도 안 하면 자식들이 망가지니까. 기도 안 하면 남편이 망가지고, 기도 안 하면 가족들이 망가지니까 엄마는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나오는지 아시죠? 살만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자식들이 큰 문제가 없고,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세요. 곧 나올 일이 생길 거니까. 맞고 나오는 게 좋아요? 맞기 전에 나오는 게 좋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맞기 전에 잘합시다. 기도할 일이 터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할 일이 안 터져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나오는 사람이 돼야죠. 왜 나올 수 있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PPT 주시면 감사하고 성경도 찾으시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한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요?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니까. 엄마한테 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야 엄마가 응답을 해주니까. 엄마의 능력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주님이 강하실까요? 왜 엄마가 강할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다 뽑아버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걸 다 무너뜨리는 분도, 다시 세우는 분도, 다시 건설하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재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돈 벌러 가야지. 그걸 모르면 공부하러 가야지. 그걸 모르면 투자하러 가야지. 그걸 모르면 운동하러 가야지. 왜? 운동해야 건강해지고 투자해야 돈을 벌고 공부해야 성공하는 거니까 그걸 해야 성공한다고 믿으니까. 근데 우린 그걸 알잖아요.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운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야. 엄마의 능력을 알아야 엄마들한테 전화하죠. 엄마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힘들면 전화해, 어려우면 전화해. 엄마들의 특징은 진짜 엄마들은요 맨날 입만 열면 못해 그리고 해요. 그게 엄마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엄마들은 한 번도 돈이 있던 적이 없잖아요. 없어. 근데 또 돈을 가져와. 엄마들은 맨날 입만 열면요, 아 죽겠다. 근데 죽지도 않아. 엄청 오래 살아. 우리 아빠보다 엄청 오래 살아. 엄마들의 능력, 못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또 가져와. 그걸 아는 자녀가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하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해줘. 배고프다고 말하면 어떻게든 먹을 걸 가져와. 아빠한테는 배고프다고 말하면 아빠는 나도 고프다고 그래. 내가 더 고파 임마. 나가서 먹을 거 사오라고 그래. 근데 엄마는 배고프다고 말하면 뭐라도 해줘. 없는 것도 만들어 와. 근데 또 그게 신기하게 맛있다니까요. 그래서 전화하고 엄마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왜 이런 일을 부흥해 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 교회 부흥도 교육관 졌다고 다음 세대가 몰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육관을 졌으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 만약에 교육관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저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저 안에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교육관에서 교육받을 아이들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면 그 아이 지금은 내 말 들어서 오죠.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몇 명 왔네요.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온 애들이 제일 착한 애들이야. 아무튼 이런 온가족 부흥회 때 엄마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제일 착한 애들이야. 나는 오늘 나온 애들에게 반드시 치킨을 사줘야 된다고 이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배 마치고 어른들은 성령 받으시고 아이들은 교촌 치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 끝나고 안 사주면 담임 목사님께 신고하세요. 집사 직분을 박탈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 나온 애들이 제일 착한 애들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제일 착한 애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가재도 안 가요. 나오래도 안 나와요. 바쁘다고 말하고 알바한다고 말하고 학원 간다고 말하고 뭐 한다고 말하고 꼴에 남자 사귀었대요. 꼴에 여자 사귀었대요. 연애한다고 안 나오고 알바한다고 안 나오고 하고 지금 옆에 앉아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착할 때야. 그때 우리가 할 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예배.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좀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애들이 끝나고 치킨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뒤로 쭉 갈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했는데도 어디 갔다? 감옥에 갔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전도해도 살다 보니 감옥에 갈 날이 있는 거죠. 우리 아빠들은 주로 어떤 감옥에 가죠? 살다 보면 아빠들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죠. 우리 무슨 감옥에 많이 갇힐까요? 아빠들은 무슨 감옥이? 지금 코로나라는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고요. 아빠들이 주로 많이 갇히는 감옥은 무슨 감옥? 아빠들은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아빠들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1년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한 달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애 낳고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죽었어. 돈이 없어. 돈 다 어디 갔죠? 우리 진짜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코로나 때도 맨날 일만 했는데 왜 돈이 없지? 벌어도 없는 게 돈이에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아빠들은 머리가 늘 아파요. 애는 계속 크고 애들은 계속 크고 뭐는 하는데 집값은 땅값은 무슨 아무튼요 아빠들은요 힘들어요. 돈이라는 감옥이 만만치 않죠. 학생들은 무슨 감옥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왔는데 이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은 무슨 감옥? 공부라는 감옥에 가르쳐요.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분명히 오를 때가 됐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미분을 못 푸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영어를 못 내리시네. 아니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 내 성적에 기적을 주지 않아요. 매일마다 역사한다더니만 역사 과목만 잘 봐. 국영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어 수학을 포기하신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애들은 스트레스예요. 수련회 끝나고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은혜 충만히 받았거든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성적이 똑같아요. 똑같으면 그나마 감사하지. 때로는 떨어져요. 그럼 엄마의 그 눈빛, 주님이 널 떠났다는 그 눈빛, 주님이 널 버렸다는 그 눈빛, 애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고3 수능 마치면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교회를 많이 떠나요? 지금 여기 20살 손 들어보십시오. 20살. 어제 대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대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20살 어디 있어요? 20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빨리 계세요.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자, 20살 올해 1학년 20살 빨리 손 들어봐요. 어디 갔죠? 2층에 없나요? 2층에? 없나요 진짜?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 고3 땐 그렇게 기도회 많이 해놓고, 그렇죠? 고3 때 그렇게 저 고3 때마다 가을마다 돌아다니면 여기다 수험생 이름 다 적어놓잖아요. 수험생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솔로몬 기도회, 죽어라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웃긴 게 대부분 수험생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많이 해요. 다니엘이 공무원 돼서 아주 정년퇴직하신 분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다니엘 기도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 되고 정년퇴직하는 걸 가장 꿈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가는데 진짜 충격적인 건 수험생 기도회를 갔는데 수험생이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가면요 다니엘 엄마들만 모여요. 솔로몬 엄마들만 모여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그럼 막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기도하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기도하면 도와줘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기도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다니엘 엄마들이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엄마들한테 다 가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니엘 기도에 마치고 엄청 똑똑해져요. 엄청 충만해져. 근데 그 다니엘은 학원에 가 있고 밖에 과외 받고 있고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가면 갈수록 지혜가 없어져. 뭐라는 줄 아세요? 대학 떨어지면 망했대.
그 과 못 가면 망해. 아니 그냥 떨어진 거요. 그 대학교 못 간 거야. 하나님이 네가 서울대 간다고 도와주고 네가 명문대 간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쓰는데 너 어느 대학교 나니? 그거 물어보는 분이 아니에요. 너 수능 몇 점만? 이거 물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못하니까 내가 그 대학 떨어지면 망한 줄 아는 거야. 내가 그 과를 못 가면 망한 줄 아는 거야.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능 끝나기 전까지는 죽어라고 기도하다가 수능 끝난 그날부터는 교회를 떠나는 거야. 애들도 알아요. 예배보단 알바가 더 편하다는 거. 기도하는 것보단 알바가 더 편하다는 거. 20살을 즐겨야 되고 20대를 즐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자리에 20살들은 아주 많이 떠나게 돼 있어요. 감옥이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 대학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 과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도 대부분 환자 되잖아요. 변호사 되고 싶어도 대부분 변호 받아야 돼요. 경찰보단 범인 쪽이 가깝고요. 그냥 사는 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요 늘 성적이란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부담되니까 중간고사 때도 못 나오고 기말고사 때도 못 나오고 고3 대비 예배 나오면 죄 짓는 줄 알아요. 늘 불안한. 청년들은 무슨 감옥에 갇히죠? 청년들 취업이라는 감옥. 참, 왜 드라마에는 왜 재벌만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는 기본이 과장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기본이 팀장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기본이 슈퍼스타만 나오잖아요. 쇼미더머니에 100만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TV 나오는 건 10명밖에 없다고요. 99만 9,999명은 바보 취급을 당해요. 99만 9,999명은 멍청이 취급을 당해요. 99만 9,999명은 실패자 취급을 당해요. 아니요. 이 땅의 쇼미더머니나 10명만 돈 버는 거고 10명만 성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100만 명을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쇼미더머니 안 나간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저는 BY는 모르고 B와요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1등만 박수 쳐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늘 사는 게 힘들어요. 청년들은요 막 웃지도 않아요. 막 웃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뭐가 좋아서 웃냐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한 게 뭐가 있다고 가만히 있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 생망이 뭐예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고3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20살이 됐는데 이 생망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망했으면 다음 생이 없으니 넌 영원히 망한 거야. 금수저만 잘 되는 나라, 은수저만 잘 되는 나라. 흙수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흙수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재산이 있어야 흙수저라도 생기는 거야. 대부분은 수저가 없다니까. 저처럼 술집 아들, 저처럼 등록금 없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아예 수저 자체가 없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인생이야. 떡볶이 하나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럼 망한 줄 안다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취업이란 감옥에 있죠. 엄마들은 무슨, 아빠들은 돈이라는 감옥,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감옥, 청년들은 취업이란 감옥이 있다면 엄마들은 무슨 감옥이죠? 엄마들은 뱃살, 지긋지긋한 뱃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만 나온다고. 남은 걸 다 먹으니까 배가 나오지?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찐다고 뻥치면서 계속 먹고. 엄마들은 자꾸 내 배만 나온대. 자꾸 나만 살찐대. 엄마 친구 딸은 착하대요? 안 착하대요? 착하대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한대요? 못한대요? 엄마 친구 남편은 승진했대요? 안 했대요? 아무튼 엄마 친구 집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그놈의 엄마 친구 집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없어. 집안이. 어떻게 엄마 친구 남편은 다 잘 살아? 어떻게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착해? 엄마 친구 딸은 집안일도 잘한대 아주 그냥. 그 집 구석을 없애야 우리 집이 행복해진다니까 아주 그냥. 동창회 가지 마세요. 동창회만 갔다면 열을 받아서 못 사니까. 속이 터져서 못 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집이 더, 당연히 25평보단 34평이 좋겠지. 34보단 40이 좋겠지. 왜 맨날 그렇게 좋은 집만 보냐고. 왜 맨날 좋은 차만 보냐고. 왜 맨날 좋은 동네만 보냐고. 그런 거 보고 사니까 이 땅을 스스로 감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감옥에서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신앙은
감옥에서 보이는 거예요. 감옥일 때 나의 행동이 나의 영성인 거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 좋은 영성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화가 나죠. 감옥에 가면 짜증이 날까요? 노래가 나올까요? 짜증이 나죠.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증인들. 무피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대답하셔야 예배가 끝나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짜증을 내야 돼요? 화를 내야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짜증을 내요. 짜증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들이 주로 노래 불러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죠. 밤에 막 화나는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하루 종일 감옥이라.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취업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자꾸 짜증 내는 거야. 그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왜 짜증 내냐면은 왜 짜증 나지 몰라서 물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왜 짜증을 내지? 그럼 또 짜증을 내요. 그것도 모르냐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남편들은. 우린 정말 잘 몰라요. 왜 자꾸 짜증을 내? 자꾸 그렇게 화를 내? 오늘이 보니까 제 결혼기념일 23주년이래요 23년 전 오늘 결혼했대요. 왜 짜증을 내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잘 몰랐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말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왜 몰랐냐고? 정말 오늘 밤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집회 6번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지금 집을 못 갔고요. 아내와 아까 한번 공적인 업무로 통화를 하고 아니 통화를 못했네요. 저는 오늘 사형이 예상됩니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낼 때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성적이 떨어지면 짜증이 나고, 취업이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세상 만사가 자꾸 모든 게 감옥 같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었답니다. 근데 감옥에서 뭐 했대요?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작게 불렀대요? 크게 불렀대요? 온 감옥이 다 듣게 불렀대요. 신기하죠? 뭐가 좋다고?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 내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가 좋아서 노래했을까? 뭐가 좋아서 감사했을까? 뭐가 좋아서 신나게 했을까?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바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노래 선곡했냐고. 신나는 거 했을까요? 슬픈 거 했을까요?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 감옥 주제곡이잖아요. 왜냐면 손이 묶였으니까 크게 못 치잖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이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발은 묶였고 손은 묶였고. 아마 바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그 노래를 불렀을 확률이 많아요. 그 노래는 뭐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복음성가 가수들이 앨범을 만들면 10명 중에 8명이 그 노래를 꼭 집어넣어야 앨범이 팔려요. 그 노래가 뭐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원망하지 마세요. 이 노래를 다 부르더라고. 이 노래가 슬퍼요 안 슬퍼요? 이 노래 원래 슬픈 걸까요? 신나는 걸까요? 이 노래는 원래 신나는 노래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2절은 힘이 나왔어요. 힘이 나왔어요. 이거 힙합이거든요. 이거 힙합이거든. 그냥 막 때려 부시면서 힙합이거든. 근데 이 즐거운 노래를 첫 소절이 망쳐. 첫 소절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슬퍼. 왜? 이 왜에 눈물이 나와. 그러면은 후렴을 안 불러. 후렴을 안 부르고 계속 울다가 노래가 끝나요. 왜 내가 저 새끼를 낳았을까? 왜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씹을 왔을까? 왜 내가 이 장사를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을까? 자꾸 눈물이 나니까 후렴을 안 부르는 거야. 저는 아까 제가 여기 찬양, 저 진짜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오늘 그 노래 들었네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노래는 코로나 시대 금지곡이었어요. 아시죠? 거리두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안 돼, 할렐루야가. 그 노래를 바꿔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화나요. 대부분 화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 다 화났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 화났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노래를 부르게 내가 이거 영상 찍었어요. 우리 찬양단 그거 혹시 인스타 올려도 되죠? 저작권 괜찮은 거죠 이거? 유튜브 올릴게요. 쇼츠에 올릴게요. 쇼츠에. 감옥에서 이거 했다니까. 은혜로. 잘 봐요. 슬픈 노래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러지면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의 특징은 음악이 슬퍼요. 그러면은요 하늘이 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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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간수들 다 기절에 뒤져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신나는 노래 찬양이 언제나 이거 하는데 갑자기 감옥문이 빵 열며 은혜로 얼굴이 그러면 수갑도 열리고 감옥문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그럼 뮤지컬이 되는 거예요. 뮤지컬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뮤지컬이 될 거냐 감옥이 공포영화가 될 거냐.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인생을 공포영화처럼 살 거냐 직장 한번 떨어졌다고 인생을 공포영화로 살 거냐 돈 좀 없어졌다고 그 돈 좀 사라졌다고 인생을 공포영화처럼 살 거냐. 공포영화의 특징 알죠? 언제 귀신이 나올지 몰라. 언제 칼 들고 나올지 몰라. 아무튼 밥 먹을 때도 무섭고 잘 때도 무섭고 사는 게 다 무서운 게 공포영화. 근데 그 공포영화가 우리 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빠만 퇴근해도 공포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엄마가 아침에 방문 열면 공포영화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어린이가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 어린이가 아주 해박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 옆에 엄마는 심각하게 얘 혼자 맞아요 누구지를 찾지 마.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을 공포영화로 만들지 말고 뮤지컬로 만드세요. 뮤지컬 아시죠? 일부러 더 크게 부르는 거, 더 웃으면서 부르는 거, 더 신나게 부르는 거. 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2년간 유튜브 번개탄 TV를 만들면서 현장이 다 사라졌잖아요. 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 사역도 없어지고요, 현장도 없어지고요, 수련도 사라지고요. 전 나이 49살인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2020년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 28년이에요 20살 때 중고등 보좌교사에서 전도사, 부목사, 사역자가 돼서 저는 31년 동안 중고등부만 했거든요. 근데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2020년대였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은 그때 장신대 갔거든요. 대학도 갔거든요. 모든 걸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사역도 다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 정말로 2020년도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죽을 것 같은 시기를 잘 버텼는데 2021년도는 더 힘들더라고. 2021년도는 더 힘들다고. 왜냐면 2020년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었거든요.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021년도는 알겠더라고. 올해도 안 되는 건가? 이번 여름도 못하는 거네. 겨울도 못하는 거네. 교회는 문을 닫았네. 애들은 모이질 못하네. 학교를 못 가네. 어떤 걸 할 수 없구나.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재난기금 받으러 가자고. 동사무소에서 재난기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지금 동사무소에 사람 많으니까 나중에 가자.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또 아들이 아빠 지금 가서 같이 받으러. 안 돼. 지금 사람이 많아. 그거 위험해. 지금 가면 안 돼.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이번 주까지 받아야 된대. 이게 사라진다고. 지금 가자고. 그래서 그때 말했어요. 받았다고. 내가 지난번에 받았어. 그거 받을 때 가족 것도 받으실래요?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다 주세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거 저한테 받았지요. 그 후로 아들과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 후로 아내는 몰랐거든요. 그게 한 명당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아내는 몰랐거든요. 지금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니, 살면서 재난기금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재난, 우리 인생의 재난, 힘든 날 많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재난은 아니었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재난은 아니었거든. 근데 2021년 재난이더라고요. 그러다가 2022년 작년 연말에 살짝 설렜잖아요. 이젠 코로나 끝나는 것 같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막 모이고 그래서 정말 살짝 설렜는데 오미크론 오셨더라고요.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몇만 명 나오더라고요.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막막하다. 캄캄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재난인데 어떻게 할 거야? 질병인데 어떻게 할 거야? 사는 거 힘든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 뭘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죠. 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죠. 아무도 없으면 유튜브라도 해야죠. 아무도 없으면 카메라로 해서도 해야죠. 아무도 없으면 한 명 로고라도 해야죠. 마스크 쓰고라도 해야죠. 아무도 없어도, 누구도 없어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해야죠. 그렇게 버티고 왔더니만 지난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끝났더라고요. 지난주에 부산 롯데 경기장에 제 친구 목사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제 친구 중에 주님을 믿는데 롯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주님보다 롯데를 더 사랑해요. 지난주에 롯데 야구장을 갔대요. 롯데 야구장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노래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롯데 사직구장 가보셨어요? 부흥회 3박 4일 중에 마지막 날 저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언 터지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때 누군가가 안타를 쳐서 점수를 냈거든요. 거기 몇만 명이 함성을 지르는데 큰 은혜가 임했어요. 미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야구장 가고 싶었나 보다. 사람들이 야구장 가고 싶었나 보다. 손흥민 자꾸 잘하니까요, 그 축구장이 난리예요. 그 몇만 명이 그 몇백만 원짜리 티켓을,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다 사서 축구장을 가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던데, 교회 열렸는데 애들이 안 나온다고. 교회 열렸는데 애들이 안 나온다고. 어른들은 다 나와요. 어른들은 코로나 때도 다 나왔어요. 어른들은 그냥 코로나 때도 새벽에도 수요일도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코로나는 어른들이 유연한데 어른들만 걱정 없이 나오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전한데 애들만 걱정하고 어른들만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른들은 다 나와요. 다만 애들만 자꾸 교회 가자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리고 에버랜드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리고 제주도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고 홍대 가더라고요. 야구장 몇만 명이 믿음으로 경기를 보더라고요. 그들은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나았던 사람들, 그래도 기도했던 사람들, 코로나 시대 그 힘들고 어려도 마스크 쓰고 숨 막혀도 찬양했던 사람들, 숨 막혀도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신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나 오고 싶은 예배 되길 바랍니다. 야구장보다 더 즐겁게, 축구장보다 더 즐겁게. 저는 야구장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축구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17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17살 때 은혜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금요철에 애들이 왔어요. 중고등부는 토요일이었고요. 주일 예배는 낮밤 예배를 드렸죠. 빨간 날은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었고요. 아무튼 쉬는 날은 다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야구장 못 갔고요. 축구장 못 갔고요. 다른 데 못 갔어요.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믿을 것을. 너무 일찍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저는 예배를 계속 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보다 교회가 중요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감옥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마스크 쓰고 누가 더 크게. 아까 그 찬양이 충격했다니까요. 진짜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가 언제나 넘치고 기도가 넘칠 때 할렐루야를 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볼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시작.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하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염려한다고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염려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만약에 염려해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염려해서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고, 염려해서 돈이 들어오면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들한테 설득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염려 부흥에 3일 해야지. 염려 부흥에.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대신에 한숨 삼창합시다. 한숨 삼창. 근데 한숨 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담배 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술 마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내일 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적 때문에, 취업 때문에, 연애 때문에, 결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할 일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염려할 때 내일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돈 없으면 어떡하냐고, 내일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고, 내일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기도해. 아멘을 좀 박자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빨리 끝낼 테니까. 오늘 기도해. 오늘은 찬양해. 오늘은 예배드려.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미크론 끝나면 6미크론, 6미크론 끝 7미크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안 웃어주시면 참 난처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아무튼 감사한 건 뭐가 와도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걸린다고 걱정하지 말. 자꾸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냐. 얘가 중간고사 떨어졌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직장 떨어졌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안 될 거라고. 너 그 대학 못 가면 망한다. 너 이번에 그 직장 못 가면 망한다. 너 그 사람 못 만나면 망한다. 너 그 땅 못 사면, 그 집 못 사면, 그거 못하면 망한다 하니까 자꾸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망하는 것 같은 거야. 남들 다 있는 게 나한테 없으면 망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꾸 내 일을 위해 감옥같이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요.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주실 거고, 두드려라 열릴 거고, 찾아라 찾게 될 거다. 할렐루야. 감옥에 가도 구해, 감옥에 가도 두드려, 감옥에 가도 찾아. 제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유튜브라도 하자. 못 만나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한 명 나오면 한 명 데리고, 2명 나오면 2명 데리고. 저희가 직원을 6명 뽑았어요. 그 6명 뽑을 때 모든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선교회는 2달 후에 문 닫을 수 있다. 우린 2달 후에 망할 수 있다. 우린 2달 후에 끝날 수 있다. 모르니까. 광고 있는 방송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방송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린 2달 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근데 해보자 한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2달만 하자고 시작한 게 2년 2개월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임 목사, 이제 50대면 훅 간다. 49과 50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웃었어요. 선배 장난하세요. 뭐 49이랑 50이랑 똑같지? 뭐가 달라요 그게?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50이 됐는데 힘들어요. 정말 지금 무릎 관절약을 6개월째 먹고 있어요. 운전하기 무릎이 정말 일단 좋지 않고요. 오늘도 6번째 설교를 하면 일단 목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옛날엔 밥을 안 먹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도 제가 김밥 하나 먹었거든요. 일단 그러면 속이 쓰리고요.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단 무릎이 너무 아파요. 잘 때 너무 몸이,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만나서 그랬어요. 형님, 이게 힘드네요. 이게 50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힘들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막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금방 60 된다. 너 금방 60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릴 때 열심히 해.
어릴 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또 금방 정신을 차리는 거야. 금방 60이 된대요. 금방 60. 제가 청소년들에 맨날, 제가 온사람교회도 10년 전에 왔잖아요. 제가 15년 전에도 여기 왔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면서, 너 10년 후에 만나자. 너 10년 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해요. 지금 네 모습 말고 10년 후에 만나서 어디서 얘기할지 보자. 우리 10년 후에 어디서 만날까? 10년 후에 뭐 하면서. 저는 항상 멘트가 10년 후에 만나줘였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홍천에 8열 고등학교 가가지고 10년 후에 만나자, 10년 후에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년 후에 환갑입니다. 나 환갑이네. 나도 회갑이네. 이제 염색해도 한 머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해야 되는 거예요. 나 백발이네. 나 환갑이네. 연골약을 먹지 않으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힘들고요. 온몸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해야겠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언제까지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열심히 하자. 지금 최선을 다하자. 제가 요즘 늘 그런 말이에요. 제 후배들과 동료들한테 지금 20살처럼 살고 있어. 20살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바다 가고 싶으면 가고, 밤새고 싶으면 밤새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사랑에 빠지면 미친 듯이 하는, 내일이 없는 세대 20살. 지금 저 51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왜? 모르잖아요.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내일 교회 문이 닫힐 수 있잖아요. 내일 수련회가 못할 수 있잖아요. 전 이번 여름에 7, 8월달에 수련회를 100번 더 잡았어요. 아마 이번 여름에 곧 죽을 거예요. 이 분위기면 죽지 않을까요? 오늘도 6번 했고, 내일도 대구 가야 되고, 모레는 순천 가야 되고, 글피는 강릉 가야 되고,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2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모든 걸 준비했는데 내일 나오지 말라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내일 모이지 말라고. 그 충격이 있어요. 오늘 만나는 아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지금 만나는 아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엄마 아빠들이 지금 데려온 이 아이들, 지금이 현장 예배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우리 2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2년 동안 많이 울었거든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보고 싶어서, 수련회 때 보고 싶어서 정말 미치도록 울었어요. 전 재산 팔아서 방송국 만들었어요. 왜?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감옥과도 같은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해, 두드려, 찾아봐, 내가 줄게. 지금이 여러분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 우린 경험했어요. 교회 안 나와도 큰 문제 없는 거.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주일날 캠핑 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은 학습이 됐어요. 굳이 왜 계속 교회를 가야 돼?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굳이 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 돈은 아빠가 줄 텐데, 먹을 건 엄마가 줄 텐데, 나 사는 건 어른들이 해줄 텐데. 이 교회 질 때는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했지만 저희 교육관에 들어간 애들은 눈물로 기도하진 않아요. 젖어 있는 거니까. 에어컨 틀 때 단 한 번도 전기세를 고민하지 않고요. 히터 틀 때 단 한 번도 전기세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어른들이 낼 거니까. 이 교회 만들 때 단 한 명도 아이들은 울지 않아요. 왜? 알아서 어른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질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르쳐야 돼요. 지금 가르쳐야 이 기회가 눈물로 세워졌고 피땀으로 세워졌고,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떤 감옥에 가는 날이 있어도 구하는 인생, 두드리는 인생, 찾는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배운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이거든요. 그 염려 많은 감옥인데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 재작년에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갔어요. 저랑 아내는 우리 아이 고3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자, 열심히 시키자, 그리고 대학에 보내자, 그리고 기숙사에 보내자,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애들은 안 보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애들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주 그냥 고3 때 죽을 뻔했어요.
애가 고3인지 엄마가 고3인지 내가 고3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그냥, 그런데도 버텨서 공부시켜서 저랑 아내가 기독교육학과 출신이니까 아들도 기독교학과 보냈어요. 그리고 기숙사를 보냈어요. 된 거죠. 우리 기도 제목대로 대학교도 보냈고 기숙사 보냈어요. 이제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건 학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장신대 교수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 선배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숙사. 왜냐면 엄마 아빠는 고3 때까지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젠 행복하게 아이를 보내고 아내와 함께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충격적인 건 아이가 집에 있었어요. 입학을 했는데 방에 있더라고. 기숙사를 보냈는데 방에 있더라고. 방문을 열면 늘 하는 말, 수업 중이야. 수업 중이야. 왜냐면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방에서 수업하고 방에서 뭐하고, 방문만 열면 아니 어떻게 밤 11시에도 수업을 하나? 정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방학이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학기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학이래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방학 때 하는 말이, 아빠 못 살겠대. 자기 군대 가야겠대. 군대. 자기가 군대를 가야겠대. 근데 그랬어요. 야, 그게 아니지. 대학교에 갔으면 그래도 친구도 사귀고 선배도 사귀고 동아리도 들어가고 추억도 낭만도 만든 다음에 1학년은 마치고 군대를 가야지. 중간에 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추억도 없고 낭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스마트폰밖에 남은 게 없어. 줌밖에 남은 게 없어. 못 살겠대. 계속 공부만 시킨대. 계속 과제만 시킨대. 난 이런 세상 못 살겠대. 그리고 군대를 지원했다니까요. 저희 아이는요, 1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군대 없애달라고. 사탄마귀 군대 없애달라고. 군대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군대를 없애주세요. 군대를 없애주세요. 나는 군대를 가지 않을 거예요. 10살 때부터 작전 기도했던 애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자원했다니까요. 저 그때 알았어요. 지금 힘든가 보다. 지금 청년들이 진짜 힘든가 보다. 학교 가는 것도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원해서 군대를 갔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군대를 떨어졌어요. 대학교는 한 번에 갔는데 군대는 지원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논산훈련소를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럼 논산을 떨어지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군대가 날 원하지 않나 보다. 군대에서 날 원하지 않나 봐. 그리고 군대를 포기할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 땅이 얼마나 힘들면 운전병으로 자원 입대했어요. 그것도 일반 운전병은 너무 경쟁자가 많으니까 4.5톤 레카차 운전병, 대형 트럭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놀라운 건 운전을 못해요. 면허 딴 지 2주 됐고 그 아이 옆에서 탔다가 전 죽을 뻔하고 다시는 그 아이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운전하러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나라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운전하는 옆에 탄 상관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 상관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놓기도. 제가 그 아이가 군대를 가는데 휴가 없죠. 외출 없죠. 외박 없죠. 들어갈 때부터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편지가 왔는데 정말 눈물로 왔더라고요. 최전방에 갔어요. 아빠, 군대는 무서워요. 최전방은 너무 무서워요. 매일마다 비명소리가 으아! 이런 비명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마다 그 무서운 곳에 살고 있다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갔냐면 용인 에버랜드 옆으로 갔어요. 군부대 담벼락에 에버랜드랑 맞붙고 있대요. 근무를 쓰고 있으면 청룡열차가 와 달려. 매일 밤마다 바이킹에서 우와, 그리고 맨날 불꽃놀이 우와. 아빠 죽고 싶어요. 아빠 죽고 싶어요.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최전방이면 괜찮아요. 최전방이면 다 동물들밖에 없고 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살만한데, 올라가면 청룡열차가 보이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야, 진짜 애들이 힘들겠다. 내 맘대로 못하는 세상, 어떤 것도 못하는 세상, 아무것도 못, 이거 감옥 아닙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이 감옥과도 같은 세상.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부모들은 애들을 학교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 보냈는데 승질나고 안 보내면 더 승질나고. 이거는 취업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가게 문을 열어도 걱정, 안 열어도 걱정. 마스크를 써도 걱정, 안 써도 걱정. 야, 진짜 이 걱정 많은 세상.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감사하면, 감옥이지만, 비록 코로나지만, 마스크 썼지만, 대학 떨어졌어도, 성적이 떨어졌어도, 돈이 사라졌어도, 감옥 같아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한국교회 부흥할 걸 믿어요. 다음 세대 위기라고 자꾸 물어봐요. 다음 세대 사역 어렵지 않냐고. 제가 그때마다 말해요. 30년 전에도 위기였어요. 20년 전에도 위기였어요. 이 나라는 전쟁도 났었다는데 뭐. 이 나라는 먹을 것도 없었다는데 뭐. 그때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때도 예배는 드렸고요. 그때도 살아남았다고요. 저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이 올 걸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수원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래요? 온사랑교회래요? 온사랑교회 부흥하는 부서가 있다는데 어느 부서래요? 어느 부서래요? 유초등부, 청년부, 그런데 중고등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축복이 될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감옥 가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감옥 가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대학 떨어져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요새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더 열심히 하려고요. 더 재밌게 하려고요. 오늘 영상 인스타 올려서 3,000개는 좋아요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아무나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온 가족 부흥회를 잘 승리해 주셔서 다음번엔 손주 데려오시고 손녀 데려오시고 아들 데려오고 딸 데려와서 아들 우리 기도 먼저 하자, 아들 우리 예배 먼저 드리자, 아들 우리 찬양 먼저 하자. 이 교육관이 잘 젖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교육관에서 자랄 아이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건 두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겁낼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오늘 많이 좀 겁났어요. 요새 몸이 급격히 갑자기 현장에 일어서 안 좋았거든요. 제가 오늘 6번째 집회예요.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어제 아침은 아산, 오후는 저녁은 청주, 아침부터 지금까지 달리고 내일은 또 대구를 가고 모레는 순천을 가고 길피는 강릉을 가요. 체력이 여전 같지 않아요. 옛날엔 쌩쌩 날아다녔는데. 그래서 가끔 요새는 건강도 걱정되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건 정말 한 달 후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걱정이고 고민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해요. 우연아,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놀라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코로나가 풀렸다는데 이번 여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사실은 두려움도 있죠. 내 마음이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감사한 건 이 예배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끄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게요.